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뭔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질문이 나오겠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그 사랑의 지경을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확장시키느냐? 너 원수에게까지,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그 사랑의 경지를 확장시킵니다.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또 말씀하시겠죠. 왜 우리를 핍박하고 게다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그 기준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새 계명도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은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실제 우리들의 삶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비판하고 헤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 비판, 영어로 보면 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 흠 같은 거 자꾸 막 들춰내가지고 다 알리고 잘못한 것, 못한 것, 실패한 것 다 까발리는 것, 그게 바로 저지 아니겠습니까? 심판하는 것. 그 헤아림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ard of Meas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어는 예전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대박이라는 것 아세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할 때 곡식을 재는 기준 틀이 있잖아요. 모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쉽게 말로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못했어, 너 틀렸어, 잘했어, 너무 많아. 그게 바로 헤아리고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새 계명도 주셨고 구원도 허락하여 주셨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저울질하고 그렇게 헤아리고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앞장인 6장 후반절부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목숨을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서 염려 안 할 수 있나요? 사실 염려를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을 때 그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문제는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해 오셨던 겁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먼저 생각하고 먼저 떼어놓고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크리스찬, 예수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준점은 내 목표나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다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그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캐스터웨이 던지라는 거죠. 그냥 짐 무거운 짐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먼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만족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때로 사람이 몰라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잘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모든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하는데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자꾸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게 뭔가?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서로 비판하는 것,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서로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왜 자꾸 뺏으려고 하고 왜 자꾸 누르려고 하죠? 하나님이 못해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약속이 보잘것없이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못 믿죠.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하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주어진 파이가 한정됐는데 이 파이가 남들 다 가져가면 난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들 못 가지려고 자꾸 비판해야 되죠. 헤아려야 되죠. 들춰내야 되는 거죠. 내가 다 가져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항상 감사하고 겸손히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을 나누기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이상적인 크리스천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 그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 비난하고 헤아리고 들춰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멋들어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남들은 지켜줄지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지
좀 더 중지게 되고, 이거 해야지 남들이 좀 잘 봐줄까 싶어서, 목사가 알아줄까 싶어서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내 신앙, 이렇게 거룩한 종교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들의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6장 후반절 말고 6장 1절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계속 살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셨고 책임져 주신다면은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만족이 안 되는가 봐요. 뭘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줘도 별 볼 일 없고, 그 목사가 알아줘야 되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알아줘야지 나는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거룩한 종교 행위를, 거룩한 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밑에 보면요, 세 가지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고 하면요, 구제랑 기도랑 금식입니다. 되게 멋진 것들이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구제할 때, 도와줄 때에 나팔을 붑니다. 모여라는 거죠. 내가 구제한다고 다 보라는 거죠. 나팔 불러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우르르 몰렸을 때 그때 구제해 주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인터섹션에 가서 사람들 다 보게 손 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나 거룩하다, 나 기도하고 있다.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꾀죄죄하게, 아이고 힘들어. 왜? 나 지금 이틀째 금식하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제, 오른손에 하던 걸 왼손은 모르게 그렇게 해야죠. 기도, 차라리 골방에 들어서 조용하게 기도해야죠. 금식 티 안 내려고 오히려 무스도 바르고 헤어젤도 바르고 이렇게 로션도 예쁘게 발라서 나 금식한 티를 안 내도록 그렇게 해야죠. 근데 왜 반대로 행하고 있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요? 하나님께 보이는 걸로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니까. 외식한다라고 할 때 6장에서 계속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외식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You hypocrite. 쉽게 말하면 위선자죠.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요,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겁니다. 원래 좋은 뜻도 아니고 나쁜 뜻도 아니고 중립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위선은 굉장히 나쁜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않고 그가 바라보는 유일한 청중, 유일한 관중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연기하는 겁니다. 연극 배우가 되어서. 그러니까 난 가짜라는 거죠. 왜요? 자꾸 돌고 돌지만은 내 눈에 보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굉장히 멋들어지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그의 모습은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식하는 모습이 결국은 7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처럼 사람 앞에 서고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니 이제 비판해야죠. 헤아려야 되죠. 들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사실은요, 이제 제 얘기인데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가 좀 오래됐죠? 설교도 조금 했던 것 같고 이제 좀 처음에는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설교도 익숙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 좀 괜찮은 듯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이 된 거죠. 칭의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좀 잘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만이, 자기 의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단어로만 설명하면 은혜의식이 없어지고 자기 의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뭐죠?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이게 은혜라는 말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감사만 있는 거죠. 이게 은혜의식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요. 그럼 뭐죠? 나 잘났으니까 구원받았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나를 추앙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의, 자기 자랑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주는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임금님이 그 사람 불러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1만 달란트를 다 없애줬어요.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용서받은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달란트는 뭐고 데나리온은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그 개념을 아시겠죠? 100일 정도 일했을 때 받을 돈. 크지만 아주 크지는 않는 그 정도죠. 그럼 달란트는 얼마인가?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달란트는 놀랍게도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했을 때는 6천만 데나리온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6천만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 정도 용서받았으면 여기 좀 사랑을 베풀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받은 거는 다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계산한 거는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빌려준 것밖에 안 남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린다라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왕이 그것을 알고 다시 이 사람을 잡아 넣어버리죠. 이거 다 1만 달란트 갚기 전에는 너 감옥에서 못 나와. 이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이심으로까지 하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울며 불며 요청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깔아뭉개고 들추어내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그러듭니다. 점점 내가 했던
했던 것만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던 그것이 사라지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꾸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비판하게 되고 헤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상대 눈에 점과 같은 그 스펙, 그것 있는 거는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나에게 있는 그 들보, 이게 더 로그라고 해서 통나무같이 큰 거, 빔, 기둥같이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데 그거는 못 본다는 거죠. 아니, 가려버리든지 못 본 채 한다든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제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계속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우리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세 계명이었죠. 아니면 하는 게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밖에 없느냐? 이것은 내가 사람이 착해가지고 내가 악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즉 내가 용서받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는 잘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비판하고 헤아리는지가 갈려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둬요. 교회 나왔다, 기도했다, 오늘 성경 5장 읽었다, 봉사했다, 이야 나 좀 괜찮은 듯. 우리 항상 여기에만 초점을 둡니다. 뒤에 예수님은 더 깊이 보세요. 그렇게 해도 책망 듣는 거 뭐라? You hypocrite, 너 위선자, 이 외식하는 자,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의식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내 유일한 청중 관중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 의식이 사라져 버려서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다 보면은 외식하게 되죠. 연극 배우처럼 진실은 없고 그냥 하는 듯 하는 척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판하게 되고 헤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음으로 가장 값진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용서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 우리도 그 헤아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언제나 은혜 의식 속에 살아서 외식을 던져 버리고 그 비판과 헤아리는 것을 벗어 버릴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모든 것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세요.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비로소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대접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되게 제일 쉽습니다. 연극 배우니까요. 목사가 성도 앞에서 연극하면은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목사 앞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의식 속에 먼저 용서하고 대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비판과 헤아림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대접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니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가사를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심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피곤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말과 태도에 점점 더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피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로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사 은혜 의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먼저 남을 섬기고 대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점점 더 퍼져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